3월 28일 고난주간의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셨던 대제사장의 집들은 로마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문제, 특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지였으나 나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및 치안 유지 등은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종교 등 고유한 전통과 사회 문화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하였죠. 이곳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던 것을 트집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마나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벌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자치법정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무대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총독의 관저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죄목이기도 했죠. 자신들끼리는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정작 그 죄목으로는 로마 총독의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죄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한자에서 임금 왕자는 도끼의 모습을 본딴 상형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도끼는 힘,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의미합니다. 곧 왕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왕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 위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했죠. 그렇게 세상의 왕들은 제각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예수는 왕인가?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정의했던 왕, 세상의 왕은 예수님께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지배하는 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욕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곧 왕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왕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모으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더 큰 힘을 쌓았겠죠. 그렇게 칼로 싸워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힘으로 짓밟아 사람들에게 경배를 얻어내야 했죠. 그것이 세상의 왕이니까요. 예수는 왕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왕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짓밟고 정욕을 쫓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참된 왕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으실 겸손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이며 평강의 왕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를 것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의 백성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짜 유대인의 왕이라 죽이려 했습니다. 스스로 죽일 수 없자 로마 총독을 통해 죽이려 했죠. 거듭되는 신문에도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자처했던 대제사장들이 외쳤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죄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스스로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외쳤습니다. 이제 시내산의 옛 언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왕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
지켜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